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 북쪽 땅에서 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파랗게 그려놓은 쪽만 다윗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만큼이다. 유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다 이스라엘 땅인데 남쪽 일부만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면이 그립하지만 예루살렘이 있고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도 가지 못했고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누가 차지했느냐?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데리고 왕으로 삼더라. 여러분, 왕은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추대해야 되는데 데리고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동물들 데리고 어디 갈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시킨다든지 데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보셋은 어쨌든 왕만 되면 되니까, 왕이 되면 내가 누릴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 왕의 자리를 즐겼는데, 그런데 겨우 2년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지요. 좋은 자리에 앉으면 대접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리 오십시오, 여기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드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좋은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면 곧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북쪽 나머지 11지파의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요.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왜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은 군대에 대한 통치권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십시오, 진격하십시오, 적의 공격에 대응하십시오. 그래야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군인이라는 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 한 나라에 속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에 속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그 움직일 권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아니라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1절까지 봤는데요. 2장 바로 12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11지파가 이겨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내가 11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브넬이 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어차피 왕은 다윗이 할 거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아브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넬은 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전쟁을 아주 처참하게 좀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혹시 성경 보시면요, 아브넬이 전쟁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보면 이게 사촌지간이 되는데 다윗의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이 되나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용감한 청년들을 뽑아서 앞에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요, 청년들이 서로 이 자기 몸을 잡고 때로는 머리칼을 잡고요, 칼을 갖고 누가 옆구리를 빨리 찔러서 죽이는가.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거는 서로의 목숨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누가 용감하게 먼저 머리채를 쥐어잡고,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길었으니까 이 짧은 칼이겠죠, 단금을 들고 옆구리를 먼저 찌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났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아브넬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힘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 네가 왕이 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있다, 만만치 않다, 나는 11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힘을 보여주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절 우리 방금 보았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히 세력은 사울의 집이 강한데, 아브넬의 군대가 강한데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내용을 다 요약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다윗은 약해 보였는데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강해 보였는데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무시하는가를 보면요, 나중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자를 한때 다윗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 너한테 미갈을 아내로 줄게, 왕의 사위가 되면 왕의 부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들떠 있었죠. 아이고 내가 뭐길래 감히 대통령의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사울이 그걸 또 장난쳐 버렸어요.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다윗에게 줄 것처럼 해놓고, 다윗은 저 여자가 내 아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분했겠죠. 나중에 다윗이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왔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곧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만 뛰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요, 당시에 그 도시라는 건 요런 소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분들 원피스처럼 그냥 둘러 쓰는 겁니다. 옷이 흘렀어요. 옷이 흘렀으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속옷이 드러났겠죠. 미갈이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역시 신부는 속일 수가 없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저 천박한 것,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에 마음이 변합니다. 네가 나를 천박하다고 하지. 너는 왕의 딸이고 나는 목동 출신이라고. 근데 어떻게 됐냐? 왕이었던 너도, 너의 아버지도, 네 오빠들도 한날에 죽었지. 다윗이 무섭게 미갈에게 분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무시받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사울의 집을 약하여 간다고 할까요? 강했으니까. 얼마나 강한지 망하지 않을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강한 존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에 일어나면 강한 군대들, 러시아가 대단해, 중국이 대단해, 미국은 더 대단해.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한 것도 망합니다. 2차 대전 때 진주만이 일본 전투기들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을 때요, 미국 국방성에서 회의를 72시간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왜 했을까요? 이길 것 같으면 회의 안 하죠. 질 것 같으니까. 일본 해군이 너무 센데, 일본이 너무 강한데 우리가 일본과 전쟁에서 당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 진주만에서 우리 전력이 너무 많이 상했는데 과연 일본과 전쟁할 수 있을까? 7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첩자들, 스파이들이 다 정보 분석하고 그래도 싸워야 된다라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론 내렸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 강한 일본이 결국 무너졌죠.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의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는 얼마나 빠른지 미군 조종사들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앞에 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뒤에 돌아와서 꽁무니에 붙었어요. 그때는 뒤에 꽁무니가 붙으면 앞에 있는 비행기는 격추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일본은 그걸 믿었겠죠. 항공모함도 여러 대가 있고 비행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강한 것들을 약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두 집안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은요 동시에 악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나왔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제사장의 집에 가서 좀 떡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갔는데, 아비아달의 집에 갔는데 소문이 났어요. 아비아달의 집에 다윗이 왔는데요, 다윗에게 떡도 주고요, 칼도 줬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도망가고 있는 배신자인 다윗을 도운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죠.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85명의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진접 오남 지역에 이렇게 한 1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게 있는데, 그걸 오남 진접 연합회라고 부르는데, 진접 오남 연합회,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울이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사울에게 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점점 약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한마디로 피바다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통치였습니다. 동시에 사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여러분, 오남 진접 지역에 제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지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다 죽였다고, 그런 왕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왕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크게 낭망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돕다가 죽었으니까. 제사장의 집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요, 잘 안 됩니다. 목동이었고 양을 쳤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보다 형편이 나았지만요, 사울의 집안과 비교하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가족들도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왕에게 미움을 사니 죽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다 보니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고 사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도망가고 힘이 없고 약하고 일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다윗 이야기야, 이건 사울 이야기야, 난 이렇게 나쁘지 않아, 난 다윗처럼 살지 않아가 아니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사울은 아무리 지켜봐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악한 사람을,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죽이는 저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번개로 치시든지 불로 구워버리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둘까? 1절에 그 해답도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으로 꼽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라고요. 혹시 예전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인데 물리학을, 우주를 연구하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병변 장애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와서 휠체어에서 또 말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를 갖고 컴퓨터를 갖고 이제 말을 하고 이러고 마지막 말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읽어보지 않았고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요약한 걸 한번 들어봤는데,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읽은 척하는 게 한때 대학 교수들 사이에 유행했답니다. 과목을 망라하고 너 그 책 읽어봤냐? 그러면 시간의 역사를 읽었다 그러면 야, 똑같은 대학 교수라도 이 사람 좀 똑똑한데? 이 사람 좀 지식이 있는데? 시간의 역사를 진짜로 읽어본 사람들은, 특히 그 번역자는요, 내가 번역하기는 했지만 넘어갈수록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 번역자가 쓴 글입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장, 2장은 조금 알겠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시간을 바라보는 3장부터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장이니까 맞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모르냐 하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내일 날씨도 알고, 시간도 알고, 우리가 옛날 것도 이렇게 메모 잘 하시는 분들은 수첩에서 찾아보면 그렇지, 그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뭘 모르냐?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잘 모르고요, 1시간 전의 일도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이걸 봤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몇 시간 전에 이 물건 어디다가 썼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통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왜 벌을 안 받지?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은요, 사실은 현상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현상과 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어떤 애가 자그마한 애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 사이 좋은 사이예요. 사실은 괴롭히는 사이인데 꽉 어깨를 쥐면서 너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주면 더 혼난다, 오늘 마치고 또 맞는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유한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흰색이라고 말하는 이 벽을, 근데 색깔의 전문가들에게 말하면 이건 흰색은 아니고 그들이 부르는 농도가 있습니다. 뭐 화이트 0724, 그 다음에 화이트 옐로우 3725 하면서 색의 농도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흰색인데 이렇게 뭐 조금 변색된 데도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눈으로 눈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보이죠. 어우 대단한데, 왕은 대단해,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하는 왕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그 많은 군대를 지닌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동시에 다윗은 날마다 도망다니다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믿음 안의 선이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오래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양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은 다윗은 한 집하고 아브넬은 11집한데 아브넬이 이기지, 그러니까 아브넬 편에 섰겠죠. 우리 아브넬 편에 서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군대는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 강하여져 갈까? 우리 3장 2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 암놈, 둘째 아들 길르압, 아비가이라는 여자가 낳았죠.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 아비달,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라는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들들의 이름을 갖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비참해져 갑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왕은 이스보셋이거든요, 사울의 아들. 근데 권세는 누구에게 있거든요? 아브넬에게.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오는데 왕에게 보고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찾아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왕은 호소아비처럼 세워놓고 간신들이 정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집이 약해진다는 뜻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사울의 자손들은 비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자,
원래는 사울의 첩이니까 크게 말하면 사울의 아내였는데 왕의 아내였는데 아브넬이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사울의 집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앞세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다. 정말로 아브넬이 사울을 존경했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가슴 아픕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요.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럼 이게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개머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들이 개를 참 사랑하게도 불구하고 개는 인간의 역사에서 늘 경멸의 대상이었고 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개가 길가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거든요. 뭐 그걸 봤으니까. 요즘처럼 집에서 막 개가 예쁘다, 개 목욕시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개머리라는 말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를 먹었는데요, 머리만큼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존재 가운데서도 제일 쓸모없는 게 개머리인데 내가 개머리냐?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런 거죠. 내가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오늘 다윗한테 당장 잡아다가 끌어줄 수 있다? 그럼 너 죽는 거야. 왕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말을 바꾸고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하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9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이 무서운 말이죠.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란 저 위쪽에 있는 11대 나라 11개 지파의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다 안다. 언젠가는 다윗이 이 나라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스보셋 너는 왕의 자리에 있다고 네가 까불지만 넌 왕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런 대우를 지금 이스보셋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또 맞는 말이죠.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 너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 시켜줄게. 너 잠깐만 왕해. 근데 네가 지금 내가 네 아버지 첩이었던 여자를 잠시 내가 거느렸다고 그걸 갖고 네가 감히 말을 해 나한테?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아브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점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3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점점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박을 좋아합니다. 로또라는 복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로또라는 복권이 5조 정도가 팔는데 5조 2천억.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억 정도가 팔리는 겁니다. 로또 한 장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왜 로또도 안 사세요? 대박이 나야 되는데. 로또 한 장에 5,000원. 5번 긁을 수 있다면서요. 45개 숫자 중에 1에서 45 사이에 6개 숫자를 채워서 맞으면 이제 로또가 되는 것인데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1,000억치가 팔리니까요. 단순히 나눠보면 5,000원으로 1,000억을 5,000원으로 나눠보면요. 2천만 장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산다면요. 5천만의 국민이라면 10명 중에 4명이 로또 한 장씩을 사는 겁니다. 꽤 괜찮은 일이죠. 5조 2천억의 수입이 나오니까. 확률이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뭐 2등이나 뭐 1등 되신 분 안 계신가? 혹시 2등쯤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금요일만 되면 그게 아마 금요일 밤에 발표하는지 토요일 밤에 발표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또 매장에 그렇게 특히 1등이 나온 매장에는 제가 서울의 상계동인가 중계동에서 지나다 보니까요. 금요일 어딜 지났는데 사람들이 줄을 한 7, 80m 서 있어요. 아니 저 뭘 맛있는 걸 파는 데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또 1등 나온 매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사면 나도. 사람들은 대박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에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쑥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쑥 내려왔죠. 아들과 함께, 3명의 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죽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사울이 좀 강해 보였습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쑥 올리셨다가 쑥 내리는 사울의 인생을 다윗에게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은 쑥 올라갔지만요, 내려오는 모습이 점점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인생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제일 처량하고 제일 비참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강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가 아니라 점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냥 7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예배 드렸던 자리를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만 7년은 지났고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8년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7과 8의 어감이 좀 제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점점 강하게 돼야죠. 점점 뿌리가 잡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야 제가 실천하기 때문에 내년에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든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잠자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더라도 혹은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직접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제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소망교회에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 아이들 돌아오자마자 소망교회에 감사한 거 보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소망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참석하고 소망교회에 감사한금을 했던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교회는 우리 교회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어느 주일날 소망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고 소망교회가 주보에 무슨 재정 보고한 걸 한번 봤는데, 와, 웬만한 교회들 10년 헌금할 게 한 주일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소망교회 귀한 분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것이 감사해서 저는 소망교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소망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누군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돕는 분은 이제 일본에 계신 분뿐이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 그래도 이 여름에 선교사님들 한국에 이 더운 날 오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 말씀 듣고 그분들 가족들 한국 땅에 와서, 요즘 한국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식사라도 한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 자녀들도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대학에 다니고 한 명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들 한국 오셨는데 가족들끼리 마음 편하게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분들 돕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믿음, 점점 자라나는 다윗의 가정,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몇 분이나 나오실까? 제가 전도사님은 오늘 성경에 갔다 오셔서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나오실까?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도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요, 제가 초기에는 뭘 느꼈냐면 본문의 내용이 뭔가 좀 잘 된다 하면 교인들이 눈이 좀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본문이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이 있잖아요. 뭔가 좀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그러면 기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말씀 전하면서 성경의 어떤 상황은 어렵게 되는 이야기겠죠. 사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지만 점점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제 보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좋은 것 주면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 날마다 달콤한 거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사탕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평생 아이들한테 사탕만 주면 됩니까? 아이스크림만 주면 됩니까? 그럼 아이들이 평생 치과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늦잠 자면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야죠. 너 왜 이러냐? 학교 갈 시간 되었는데. 아이들은 귀찮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싫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야 깨닫죠. 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권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제가 어릴 때 저를 초등학교 때 피아노 치러 보냈단 말입니다. 제가 뭐 잘 치지는 못했지만 처음에는 시골에서 배웠어요. 시골에 어떤 분이 가르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분은 아니지만 밖에서 제 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지나다가.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더래요. 아, 이분이 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제가 좀 나와서 버스를 타고 무려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한테 피아노과를 나온 분한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잘 가르칠 것인데 잘 가르쳤을 것인데 제가 좀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피아노를 배워서 제가 찬송 부를 때 엉터리로 부르지 않고 원래는 더 엉터리였는데 이렇게 그때 참 가기 싫었거든요. 당시에 시골 애들은 또 남자가 피아노를 배우냐, 남자는 태권도를 배우든지 유도를 배우든지 그래야지 뭐 계집애처럼 피아노 학원을 가냐 뭐 그렇게 놀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부모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때로는 가기 싫은 날도 더운 날 추운 날 가기 싫죠. 멀리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또 한참을 걸어가서 피아노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도 성숙하면 그걸 깨닫습니다. 엄마가 날마다 나한테 사탕만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이제 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깨닫죠. 나한테 잔소리 해주시던 그 어머니가 내 곁에 없을 때 나한테 때로는 싫은 소리 하던 아버지 뭐 저런 말씀하셔?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없을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는 이것이 비록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윗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당장은 사울을 죽이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시당하고 곧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 꾸준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어릴 때야 모르겠죠. 뭐 3살, 4살 때야 뭐 엄마 아빠가 무조건 좋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지만 초등학생, 오늘 우리 성경학교 갔다 온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쯤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고 뭐 조회수가 많은 건 한 5천 명 된 영상이 짧은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별로 뭐 볼만한 게 없어가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철이 없으면 나한테 잘해준 것 같고 생각하죠. 나한테 뭘 해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좋아. 여러분, 그 효도가 오래 갈까요? 그 존경이 오래 갈까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저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우리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향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제가 하루 종일 주로 교회에 있으니까 이 더운 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다가 혼잣말로 이제 두 분이 지나가시면 부부가 산책하며 지나가시는 분들은 카페인가? 이러면 제가 교회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시죠. 사람들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식사 다 하고 제가 밀대를 갖고 바닥을 일부러 한번 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떠나고 나시면 주일 오후이건 월요일 아침이건 누가 교회를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정향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공간이지만 여러분이 떠나고 아무도 없으면 뭐 주로 저가 혼자 있을 때가 많지만 그 순간 전도하는 공간입니다. 선교하는 공간.
근데 주일날 뭐 우리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게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근데 제가 월요일 아침에 해도 좋은데 이상하게 월요일 아침에는 하기 싫어요. 그냥 월요일 새벽 딱 끝나고 나면은 손을 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능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쯤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누가 찾아오더라도 정의한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점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분명히 앞에는 사울의 집이라고 했고요. 다윗의 집이라고 했죠.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단어 하나가 빠졌잖아요. 세 번째 나오는 다윗에게는, 두 번째 나오는 다윗에는 다윗의 집은 빠져 있죠. 이거 단순하게 해석하면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는 것이고 다윗은 살아 있으니까 다윗이 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요. 한 사람 다윗의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집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내였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으시오. 다윗 안 불러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는 왕할 감이 아니야. 아직 어려. 인물이 안 돼. 이 꼬마가 무슨 왕을 해. 그랬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집이 왜 살아납니까? 다윗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럼 믿음은 결국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셔도 어렵죠. 힘들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좀 깨워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귀찮고. 요즘 아이들이 보통 밤늦게 자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깨워서 얘야 오늘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왜 엄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건 괜찮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는데 제대로 뭐 하나 이룬 것이 없고 제대로 뭐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없고 텅텅 빈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갑니다. 일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 직장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점 회복시켜 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달 기도에도 우리 아이들 붙잡고 손을 잡고 꼭 교환하면서 얘야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 얘야 인생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 하나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학원 많이 보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 광고하는 것 중에 보니까 키 크는 영양제 광고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160이었는데 180이 되었어요. 그럼 그 광고에 나오는 의사 약사들이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거 SBS에서 보도했더라고요. 이미 1년 전에. 그래서 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약사처럼 약사가운을 입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사처럼 생긴 분들이니까 그거요.
30만 원 입금한다길래 제가 가서 약사 연계하면 된다 그래서 찍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 눈을 속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 의사구나, 이 사람 약사구나. 30만 원 받은 의사처럼 생긴 사람이고 약사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다이어트 광고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똑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이라는 거는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 유튜브 광고 보시면요, 광고 지나갈 때요, 원래 글자가 큼지막하면요, 희미하게 작은 글자로 위에다가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고 우리는 그냥 광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보입니다.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집은 강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약하여져 가고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아들은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개처럼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은 도망가고 힘들고 죽을 뻔하고 도대체 어찌 살아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오늘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의 형편이 빈약하고 빈궁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점점 강하여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정의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